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 역사는 이렇게 쭉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세워지고 성장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그 모든 사건이 부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일날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가 백, 하나가 천, 하나가 만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좋은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약해서 숨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 그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정말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건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모이게 하고 또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몇 날 못 배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서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환경이 달라지고 더 악해지고 더 살벌하고 더 무섭고 더 공포스러워 또 더 참으로 각박해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다. 또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을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더라. 또 능욕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그 후에 부활 그 후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도리어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기뻐하고 즐거워. 또 그들이 부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다분히 외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라고 자피했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늘어나는 교회의 대부흥이 완전히 일어나는 역사가 부활 뒤에 있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부활 뒤에 또 안 나왔어. 부활절 뒤 그 후에 여러분의 심령이 반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반전이 되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쓰시는 교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일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부활 그 후에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일들을 깨달아 알면서 정말 대처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또 전함을 시작하여 부활 그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더 살벌하고 더 참으로 악해지고 더 무서워졌는데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냐고 담대히 부활의 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어했다. 세상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그가 말씀한 대로 죽었고 말씀한 대로 살아서 그 모든 온 인류에게 참 이러한 놀라운 전무후무한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러한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서 싫어했더라.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을까, 건강하게 살을까, 그래서 먹지도 않습니다. 예.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 여자들 보면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어폰 꽂고요, 싱글싱글 울고 뭐라고 뚱알뚱알 떠들면 옛날 사람들이 그냥 미치더라고요. 거기다 걸음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마사이도 먹히나? 참 이상한 부끄러워하는 왜? 건강하기 위해서, 날씬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팔팔하게? 살다가 혼자 팔팔하게 살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러지? 2, 3일만 않고. 2, 3일만 갖다 죽으려고. 아주 그냥 신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얘기를 해도 싫어하더라. 다른 합시다. 싫어하더라. 싫어했다고. 지금도 부활의 생명을 전하면 그래 천당 너희들 가라, 우리는 지옥에 갈 테니까 이렇게 나와요. 싫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17절을 한번 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 사도들로 인하여 병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아납니다. 놀라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합니다. 시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돼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를 십자가에 전부 못 박았던 백장 이렇게 말하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부활의 온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목도한자들이 외치기 시작하고 성령이, 온갖 성령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성령이 왔으면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따라갑시다. 시기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 교회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시기하더라.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싫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가지고 산 교회를 세우나, 그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뒤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 생각과 마음과 목적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는 게 싫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우면 성령이 없어요. 거기엔 사단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선
마음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을 부활 그 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만큼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운동이, 부흥운동이, 부활의 새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대교회가 어떻고 비판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이에요. 큰 데는 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부흥되는 건 하나님 좋은 현상이라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욕지 않아. 아멘 좀 한번 크게 하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오늘 본문을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때 저희들이 듣고 노하여 분노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 천하 번자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크게 보면 말합시다. 크게 분노했더라. 치렀던 분노. 이것이 부활 그 후에 일어난 징조.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려줘도 그들은 똑같은 자세로 나오게 신호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배척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성경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오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들이 시도하고 시기가 가득하여 배척하고 잡아가지고 또 때리고 오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크게 분노하고 막 치를 떠는 이들을 이유를 살펴보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찔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참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에 한번 5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으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목이 곧은 연고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연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연고 때문에 시기하고 그들이 분노하고 또 싫어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지.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집이 있어서 자기 고집 따라 멸망의 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후에 일어났던 싫어하고 시기하고 크게 분노했던 자들의 참으로 원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라. 이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있는 자라는 말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얘기고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고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인생의 자랑거리 속에 빠져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고 시기하고 크게 겉으로는 대제사장이고 겉으로는
뭐 종교인같이 보이지만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고 시기하고 크게 분노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이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리워졌고 그 영이 혼미해진 연고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이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들이 분노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주여 내게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자들을 싫어했어요.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 참으로 시기는 않아서 남자니까. 그 시기는 여자의 전용문으로 알고 살았으니까.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시기를 많이 합니다. 와, 그 남자들 시기는요, 여자들 시기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울의 시기는요, 아우, 남자들이 따라잡사 여자보다 더 째째하더라. 아유, 보통 째째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시기는 여자들만 하는 줄 알고. 하고 내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허투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회 앞에 지나가면 다른 놈은 안 붙잡고 해요. 그런데 꼭 날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정말 충청도 말로 표현하면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놔. 3번씩 동안 안 듣는다. 그냥 안 듣는다. 놔.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때 마당까지 집회를 하는데 마당까지 모였어요. 지금 은혜를 받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신영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쌀 붙었으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저 지옥 특급 열차 타고 가더라고. 그래, 난 또 짐지는 않던다. 그래, 천당은 마음이라 그래, 인간들아. 그러면 또 싸웠어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고집이 또 황소고 싶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내 눈을 가리고 내 신경을 어둡게 하니까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인지를 보여지지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양경 집사님은 그런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잘 모르세요. 정말 못되신 분들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한 가지 감사한 게 교회에 와서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은 저 부천에서 한번 전도를 가는데요, 전도지를 주니까 문 앞에서 눈 딱 째려보더니요, 내 눈을 쳐다보더니 그냥 전도지를 앞에서 쫙 찢는데요. 진짜 성질납니다. 그런가 나이 먹은 계집애가요, 근데 조박을 나가 그땐 전도사였지요. 북을 풀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여 저런 것도 사랑합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배우를 살펴보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의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짓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사단에게 미혹당한 그 영혼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것 알고 그 영혼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그 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드라마틱한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도 반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시비하고 시도하고 또 분노하는 자들.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풍이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게 3,500이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도둑쳐 죽여요. 그러면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지금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해주면 찔려갖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시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있어요. 교회들보다 성도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도 찔려갖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또 시도하고 분노하고 또 얼굴이 일그러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양심에 한번 손을 대고 물어, 어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너나 자네나 나나 나이 그자 두꺼비 파리 사람이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이 곱고 귀와 마음의 한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성경 기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물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걸 보면서 물어야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눈물이 말랐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들이에요. 장난감을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변호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정당화시키고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문둥병자가 되어져서 굳어지가 아니에요. 목이 굳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로 산다고 한다면 엉터리로 사는 그 자리 때문에 언젠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만 책망과 부끄러움과 매우 쫓김을 이렇게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심장이 안 떨리면 간신당이라고 생각해. 진짜 돌짝밭이라고 생각해. 또 교회에 오락한만에 피부를 지쳐서 왔는데 맨날 목사가 깐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목이 고든 마음. 내가 도라지 까는 사람인 줄 압니까? 뭐 빈명 안 되니까 한 사람 기도해서 좋습니다만 참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고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 꽃꽂이 보니까 웬만한 전도사보다는 낫겠더라. 기분 불치는 순간 우리 권사님의 손이 날로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는 것 같은 마음을 보는 우리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끝 감사한번 냈습니다. 끝. 이거 아니잖아요.
나타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집이 세신 건지, 정말 목이 고든 건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령을 거스르는 건지, 이것들을 한번 신부의 기분을 좀 살펴봤어요. 정말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고 그 감격이 부활절 한 날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연속적이어야 되고 계속 반복적이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찬미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고장났다면 저부터 고쳐보세요. 이토록 노력하려고 우리 각자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 속에 예배하고 기쁨 속에 참여하고 기쁨 속에 전도 기쁨 속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와 원인은 너예요. 아시겠습니까? 네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좋은 속도면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근데 네가 뭔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목이 고르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다고 서 있으면 모든 게 다 실증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피곤한 거예요. 그럼 너 때문에 안 된다.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운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타난 단어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좋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초래했던 사람들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